자, 오늘은 본문 말씀 가지고 섭섭함 이렇게 극복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직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 어린 시절의 한 토막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였던 일이었는데, 그때는 뭐 정신없이 놀던 때가 돼가지고 가끔 오후 시간에 방바닥에 이렇게 누우면 잠이 들곤 했었습니다. 그날도 누웠다가 잠이 들었는데 뭔가 이렇게 떠들고 왁작거리는 그 소리가 귓가에 들려서 이렇게 눈을 뜨게 되었는데, 보니까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언제 모였는지 모여가지고 소곤거리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무언가를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보통 같으면 그 소리 들으면 펄떡 이제 자리에서 일어날 텐데, 그날은 이제 아버지께서 뭔가 맛있는 거를 가끔 한 번씩 사들고 들어오실 때, 그래서 온 식구들이 둘러앉아서 그 먹을 걸 두고는 함께 먹으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은데, 평소 같으면 펄떡 일어나서 나도 전라도 이런 외치면서 막 먹던, 그때는 그게 유행어가 돼가지고 막 그래 일어나서 막 먹고 이랬을 텐데, 잠깐 그 순간에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저를 머뭇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먹을 것이 있으면 잠자고 있는 아들을 깨워서 같이 먹자, 그리고 같이 먹어야지, 자기들끼리 나를 빼놓고 그렇게 자기들끼리 먹을 수 있냐, 섭섭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도 그렇지. 다른 사람 몰라도 엄마가 나는 평소에 엄마 심부름 시키면 밤중이라도 가는 아들인데 어떻게 엄마가 나를 깨우지도 않고 그렇게 둘러앉아서 먹을 수 있나,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누나는 왜 가만히 있어? 누나는 왜 가만히 있는 거야? 동생들은 그래도 형은 또 왜 가만히 두고 자기만 먹고 있어? 이런 마음이 막 생각이 들면서 그 섭섭함이 막 마음속에 밀려온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민망한 마음이 들면서 뭐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일어나서 뭐 같이 먹자 이렇게 할 마음이 생겨지지 않아서, 누군가 막 가까이 와서 막 흔들어 깨우면 그때는 못 이긴 척하고 일어나서 나도 먹어야지 했는데, 웬걸 아무도 가까이 와서 깨우는 인간이 없었습니다.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먹으면서 막 소곤거리면서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가 더 나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영욱이 깨우자. 누군가 이야기했더니 괜찮아, 내버려 둬. 일어날 거 뭐 알아서 나와서 뭐 먹겠지, 냅둬. 이렇게 우리끼리 맛있는 거 먹으니까 더 맛있다, 이러면서 먹는데, 이거 제 귀에 들리라고 약 올리는 소리까지 하면서 이렇게 먹으니까 더 섭섭해지면서 스스로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들이야 자꾸 먹으면 먹을 게 점점 줄어들 텐데 왜 아무도 모른 척 하고 있는 거지? 섭섭한 마음이 채워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속은 상하고 마음은 급하고 먹는 거는 점점 줄어들 테고, 결국은 누군가 소리를 내어서 내 이름을 부르는 바람에 그때는 그때 그 소리에 잠을 깬 것처럼 부시시 일어나서 상한 마음으로 그날 뭘 먹었는지 하나도 기억나지 않고, 오직 기억나는 것은 그때 느꼈던 섭섭한 마음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왜 아직도 그때 그 수많은 어릴 때 기억들은 다 사라지고 그때 그 사건은 지금도 기억나고 있을까? 이 섭섭함은 오래 기억되나 봅니다. 아마 우리 인생 사는 동안에 우리 인생 자체가 그 서운함, 섭섭함 이런 것들이 안개처럼 쫙 깔려있는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남자보다 이 여자들이 섭섭함을 더 많이 가지고 사는 것은 아마도 기억력이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아닌가 싶어요. 남편과 싸우다가도 몇 년, 몇 월, 며칠 너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그 기억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부부 간에도 부모 자녀 간에도
이렇게 섭섭함이 늘 많이 있어서 여러분 그 엄마와 아들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짧게 말했던 말을 여러분 들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이 사춘기가 되면 남이 되고 아들이 군대 갔다 오고 나면 이제는 손님이 되고 아들이 장가 들고 나면 그 다음에는 사돈이 된다. 못 들어보셨어요? 네, 그런 말 못 들어보셨나요? 네, 이게 엄마의 마음에 깔려있는 섭섭함의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신자들은 어떨까요? 목회를 오래 하셨던 한 선배 목사님한테 이제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세상에는 섭섭함이 이렇게 안개처럼 깔려 있다 그러는데 교인들은 어떨까요? 그랬더니 이분 목회도 오래 하신 분인데 이분이 하시는 대답이 걸작입니다. 내가 우리 교인들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교회에 서운함이 쫙 깔려 있다. 안개처럼 깔려 있는데 모든 교인들이 다 섭섭해하고 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 마음속에 섭섭함이 쫙 깔려 있나? 우리 신호교회 교인들 마음속에도 섭섭함이 마음속에 안개처럼 쫙 깔려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부 간에도 서로 섭섭해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섭섭해하고 결혼한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도 뭔가 말 못하는 그 섭섭함이 깔려있고 교회에 오면 목사를 향한 섭섭함이 있고 교회를 향한 섭섭함이 있고 성도 간에도 뭔가 말 못하는 섭섭함이 혹시 깔려있는 게 아닌가. 이러면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도 섭섭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어릴 때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야기로 제가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섭섭한 게 없나? 나도 인간인데, 나도 사람인데 내 안에 혹시 섭섭함이 없을까? 섭섭함이 제 마음속에 있더라고요. 되게 섭섭한 그 내용들을 가만히 보니까 뭔가 상대방에게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섭섭함이에요. 아예 기대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섭섭함도 없더라고요. 내가 뭔가 섭섭하다 느낀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내가 뭔가를 기대하고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 헌신적으로 목회하는 가정교회 하는 그 후배 목사가 있어서 물었습니다. 목사님도 섭섭합니까? 그랬더니 이 후배 목사님 대답도 그렇습니다. 이분은 자기 마음에도 마치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면 이 바닥에, 길가의 바닥에 낙엽이 쫙 깔리잖아요. 그것처럼 이분은 아주 시적으로 낙엽이 바닥에 깔린 것처럼 깔려 있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분은 자기는 이제까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제가 보더라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다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자신이 하는 것에 비해서 교인들이 너무 반응이 없는 것에 너무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섭섭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섭섭한 마음이 없는데 괜히 제가 섭섭한 이야기 꺼내가지고 막 섭섭함이 막 이렇게 막 기어오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안개처럼 섭섭함이 쫙 깔려 있습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섭섭함을 주기도 하고 섭섭함을 내가 갖고 살기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뭔가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덩달아서 서운한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혹시 여러분 저에 대해서 오늘 섭섭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있으면 오늘 아침에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섭섭함,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사전에 찾아보니까 섭섭함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기대했던 것이 기대한 대로 되지 아니하고 불만스럽거나 기분이 언짢을 때 생기는 서운한 감정,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서운함이 없어요.
여러분 길 가다가 아무도 모르는 사람 섭섭하게 느끼는 일이 없지요. 섭섭함이라는 것은 늘 기대를 갖고 있는 가까운 가족들에게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고 내가 결혼했는데 이러면 남편과 아내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섭섭함을 느끼게 되고,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자녀를 보면서 섭섭함을 느끼는 것이 우리의 감정이라서, 이거는 다르게 가까운 사이에서 생기는 마음의 감정, 이렇게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감정은요, 누구에게나 사랑을 부었던 사람에게는 찾아오는 당연한 감정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섭섭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대로 내버려 두기가 쉬워요. 늘 우리 안에 늘 가까이 있는 감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대로 두면 이 섭섭함, 서운함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조금씩 자라가면서 미움이 되고 불평이 되고 나중에는 원망이 되고 심지어는 사람까지 죽이는 사건이 생기는 것의 시작이 이 섭섭함, 서운한 감정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섭섭해하지 마라. 너희들의 마음을, 오늘 본문처럼 너희들의 그 상한 마음을 내가 이미 다 치료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섭섭해야 될 대상들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섭섭함을 그대로 두고 있으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의 장애물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뭔가 섭섭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 가족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있으면 영적인 이 감각이 깨어나지를 못해요. 섭섭한 감정에 눌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섭섭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히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심지어는 성도 간에 이 섭섭한 감정이 생길 때 우리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기도 안 되지요. 영적인 체험이나 변화 일어나지 않게 되지요. 공동체를 이루는데 결정적인 장애물이 바로 이 섭섭함의 마음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혹시 여러분이 그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자라지 않았던 이유가 뭔지를 모르고 있었는데 혹시 믿고 있는 가족들에 대한 섭섭함, 혹은 교회에 대한 섭섭함, 목회자에 대한 섭섭함, 이런 섭섭함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지 못했다면 오늘 여러분 이 섭섭함 문제를 해결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이 이 섭섭함을 해결하는 해결책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섭섭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섭섭함을 해결하지 못하면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시험에 빠지는 삶을 살아요. 늘 시험에 빠집니다. 섭섭함을 극복하지 못하면 시험이 찾아오면 시험에 자기가 빠지는지도 모르고 빠져버리는 게 바로 이 섭섭함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요, 이렇게 길 가다가도 작은 것에 걸려지게 되면 넘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 사망 원인 가운데 가장 많은 것 중에 한 가지가 나중에 넘어져서, 집에서든 밖에서 넘어져서 나중에 뼈에 상처를 입거나 부러지는 경우에 들어 누우면서 모든 이 팔다리 근육에 힘이 빠지게 되고 결국은 일어나지 못한 채 그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섭섭하게 되면 넘어지게 돼요. 쉽게 넘어지는데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섭섭함 극복하지 못하면 시험에 빠진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그 섭섭함을 극복하지 못하면 시험에 넘어지게 될까요? 이 섭섭함은 일종의 장애물이에요. 장애물처럼 되어서 여러분, 섭섭함이 모든 시험의 출발선과 같습니다. 섭섭함 때문에 서운하게 되고, 서운해서 원망하고 미워하게 되고, 원망하고 미워하다 보면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마음의 분노에 사로잡혀서 결국은요, 모든 죄가 아주 너무도 쉽고 간단한 작은 별것 아닌 섭섭함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4장 7절에 봅시다.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다 같이 읽습니다. 제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여러분, 가인 아벨 이 사건 잘 아시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처음 시작은 섭섭함에서 시작된 거야. 왜 동생 재산을 받고 왜 내 재산은 안 받는 거야? 라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깔려지면서 이게 미움이 되고 동생에 대한 미움이 자라면서 저놈만 없으면 결국은 동생을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분노에 사로잡혀서 주님이 이렇게 그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마음이 섭섭하면서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어서 사랑하는 동생을 죽이는 첫 번째 형이 되고 말았던 이 사건은 섭섭함에서 시작된 사건이에요.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있다가 네가 나갈 때 너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걸려 넘어지게 되면 그 죄가 너를 사로잡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섭섭함의 문제가 생기면 그냥 내버려 두지 말아라. 그 문제를 곧 해결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여집사님이 교회를 자주 옮겨 다니셨습니다. 한 1년을 잘 견디지 못하시고 교회를 옮기셨는데 이분이 또 옆에 있는 교회를 옮기셨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보니까 분명히 옆에서 온 교인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 그 알고 있는 장로님이 계셔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장로님, 어떤 모모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등록하려고 교회를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대본에 그 장로님 대답하신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절대로 등록받지 마세요. 그분요 1년 좀 있으면 또 교회 옮깁니다. 그분은 얼마나 쉽게 그냥 교회를 옮기는지 그 교회 괜히 교회 나와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꼭 교회로 옮길 텐데 뭐라고 그래 등록을 받겠습니까? 받지 마세요.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생각에는 이분이 그러면 본교회로 돌아가십시오 이러면 갈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 이런 상황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당신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서 이 목사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분이 생각이 나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분은 있었던 교회에서 1년도 못 있다가 또 우리 교회로 왔는데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분을 그냥 어떻게 해서 대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웃교회 교인을 받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이렇게 안 받고 그냥 내버려두면 분명히 또 이리저리 방황하고 돌아다닐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분은 왜 자꾸 이렇게 들리는 이야기로는 1년을 못 넘길까요?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음성이 뭐였냐면 그 집사는 섭섭함의 마음에 깔려 있는 거야. 이분은 뭔가 섭섭한 부분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었습니다. 섭섭함이 있으니까 뭐 찾아오는 시험마다 다 걸리는 거예요. 안 걸려도 될 시험에 걸러 넘어져 가지고 섭섭하다 이래가지고는 이 집사님이 섭섭병 환자가 돼버렸구나. 이게 처음에는 안 그랬을 텐데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완전히 환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보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요즘 코로나는 백신 주사 맞잖아요. 백신 주사 맞듯이 이분한테는 섭섭병 환자로 생각하고 그렇게 백신 주사 맞듯이 내가 미리 좀 예방하도록 하면 일이 좀 덜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분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도록 이렇게 격려를 하고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뭐 교회 사역은 금방 지나가잖아요. 어느 날 1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그분이 생각나서 그분 돌아보니까 아직 여전히 교회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분이 원래 그 문제에 대해서 본인한테 물어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 집사님 섭섭해서 교회 옮겼습니까? 물어볼 수 없는 일을 주님이 주셨던 그 음성이 맞는 말씀이구나 생각하고는 계속해서 그분에게 섭섭병 백신 예방주사를 계속 놓듯이 그렇게 대하기 시작했더니 4년이 지났습니다. 그분이 권사로 피택되어서 조만간에 이제 이분이 이제 권사 취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생겼던 이야기가 뭐냐면 섭섭병도 치유되면 좋은 일꾼이 되는 거구나. 그분의 그 문제를 본인도 잘 모르고 주변 사람들 그것도 몰라서 도와주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뭔가 잔잔한 섭섭함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연세가 많은 분들이 되면 자녀들이 잘 챙겨주지 못하면 그게 자꾸 마음에 모르게 섭섭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내버려 두면 우리가 조만간에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이 믿음도 잘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섭섭하니까 그 은혜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섭섭함을 극복할 수 있을까?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야단쳐라. 따라합시다. 야단쳐라. 야단쳐야 됩니다. 누구한테 야단쳐냐면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 야단쳐야 돼요. 스스로를 돌이켜보면서 너 왜 그리 섭섭해? 너 왜 섭섭하니? 너 정신 차려. 네가 왜 섭섭하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섭섭하니? 자신에게 야단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섭섭하게 생각하려면 끝도 한도 없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전쟁통, 난리통, 아프리카에 수많은 사람,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사람, 수도 어려움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조그만 눈을 돌려서 그들의 주변에서 살아가는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 어느 순간에 감사하지 않으니까 모든 게 다 섭섭한 거예요.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 얼마나 많은데 그것들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그냥 마음속에 생각만 나면 그 섭섭함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모든 게 다 섭섭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별것 아닌 섭섭함이 우리 마음에 꽉 차 있으니까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섭섭할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 생각해요. 첫 번째 이유는요, 기대 때문입니다. 기대 때문에. 섭섭함이란 단어가 그렇잖아요. 기대했던 만큼 채워지지 않으니까 마음이 상할 때 생기는 서운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 잘못이 아닙니다. 괜히 내가 기대했다가 기대가 채워지지 않았다고 내가 지금 마음속에 섭섭함을 갖고 있었지 누가 섭섭함을 던져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건 내가 만든 거예요. 기대하지 않았다면 무슨 섭섭함이 생기겠습니까? 내가 기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 정도는 해야지, 요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를 내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가 준 것도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그거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내 마음이 상해가지고 혼자 섭섭한데, 그걸 다르게 말하면 나 혼자 섭섭함이 내가 만든 섭섭함이기 때문에 나한테 꾸짖어야 돼요. 만약에 이게 다른 사람의 잘못이면 그 잘못을 꾸짖으면 돼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 이런데 이거는요, 내가 기대해가지고 내가 섭섭에 빠졌는데 누구 야단칠 겁니까? 우리 영혼을 향해서 네 정신 차려라. 왜 그래 섭섭하니? 뭐가 그래 섭섭해? 응? 그래 자꾸 나를 야단쳐야 되는 거야. 섭섭함을 쫓아내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오히려 내 마음에 감사함이 자리 잡을 수 있는데 섭섭함이 딱 자리 잡으니까 감사는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뭐가 감사해? 섭섭한데. 이제 여러분, 혼자서 헛된 기대하고 그리고는 쓸데없는 섭섭함에 빠지는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 자신한테 꾸짖어. 우리 자신한테 정신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럼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정신 차려라. 누구한테 해야 돼요? 나한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특별히 예수 믿은 사람은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섭섭한 일에 누군가 섭섭을 일부러 줬다 하더라도 우리는 구원받은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 된 것만 생각하면 섭섭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적어도 섭섭할 수 없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섭섭하게 된 이유는요, 사람에게 기대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은 기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기대의 대상이 아니다. 시작. 이사야 4장 2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수에 셀 만한 가치도 어디에 있느냐. 사람은요, 수로 가치를 둘 만한 그 존재 아니다. 왜 사람한테 자꾸 기대하냐? 기대하지 말라 그러잖아, 하나님이.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사람을 기대합니다. 그건 우리 안에 욕심 때문에 그래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스스로 기대를 가지면서 요 정도는 해주겠지, 요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기준을 만들어 놓고 스스로 채워지지 않으면 스스로 막 쓸데없는 자기의 섭섭함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죠. 사람은요, 우리도 그래요. 나는 다른 사람이 섭섭하게 하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나는 나 때문에 누가 섭섭할까? 다 그렇게 살아요. 나는 자신이 남에게 섭섭하게 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도 않으면서 섭섭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섭섭하게 할 거라고 생각 안 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어떤 기대를 안 줬잖아요. 그런데도 나는 기대를 갖고 나는 스스로 섭섭하게 빠져 살아가는 우리 인생.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기대를 채울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다른 사람 상대 가족들에게 기대를 채우려고 노력합니까? 채울 능력은 있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섭섭한 마음은 품고 사냐 말이에요. 굉장히 우리가 이기적이에요. 개인적이에요. 욕망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이 섭섭함에 빠져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요, 이해가 부족해서 그래요. 이해가 부족해서. 사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상대방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얼마나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는지 전혀 모르고 그냥 내게 대하는 태도 그것만 가지고 섭섭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을 얼마나 압니까? 내가 섭섭하게 느끼는 그 상대방의 힘든 것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내가 모르는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물어본 적은 있습니까? 우리는요, 상대방의 상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이런 일 있잖아요. 그냥 대판 싸우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때 상대방의 속에 있는 거 막 싸울 때 터뜨려내는 거 듣고 그게 그래 섭섭했구나. 그때 아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싸웁시다. 예? 싸워야 속에 있는 거 약이 나오니까. 예? 예? 오늘은 목사가 싸우려 했다 했어. 싸우자. 싸우란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 상황을 10분의 1도 모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남자들이 아내에게 쉽게 답을 내지만 아내가 힘들어하는 걸 얼마나 이해합니까? 아마 저도 제 아내의 아픔을 잘 모를 거예요. 물론 아내도 제 마음의 아픔을 잘 모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야단쳐야 돼. 야, 정신 좀 차려라. 기대할 대상에 기대해야지 왜 자꾸 사람한테 기대냐? 네가 기대했기 때문에 네가 지금 섭섭한 거야. 오늘은 이 말씀 들어서 알기는 아는데 이게 뭐 안다고 됩니까? 섭섭한데. 이게 참 희한하게도 그 말은 쉬운데 또 이게 섭섭함이 마음대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섭섭함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상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의 기대하는 대상을 사람에게서 누구에게로 바꿔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바꿔야지.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25장 9절에도 주님만 의지해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가 기대해도 되실 만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한 모든 좋은 축복들을 우리에게 다 약속해 주셨는데 그걸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분에게 기대하셔도 돼요. 누구한테 기대하지 말고 누구한테 기대해요? 네네. 물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도 뭐 보이는 게 사람이고 성도고 목사가 보이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보이는 사람한테 기대하고 목사한테 기대하고 막 이렇게 기대하지만 예. 뭐 하나님 대신해서 날 사랑해주고 또 챙겨주겠지. 물론 서로 사랑하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기대를 채울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은 하지 말라 그러고 있잖아요. 인생은 기대하지 마라. 그 수에 칠 만한 대상이 아니다. 자기 일에 급급한 거예요. 자기 일에. 자기 인생의 문제 해결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를 주지도 못하는 사람. 한 번도 그렇게 나한테 남편이 아내가 나한테 어떤 기대를 갖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못하고 사는 인생이면서도 남한테는 기대를 다 가지고 사니까 얼마나 우리 인생을 내가 스스로 힘들게 살겠냔 말이에요. 섭섭하지 않으려면 오늘 본문 말씀을 봐야 됩니다. 시편 61편, 이사야 61편 3절 말씀. 자, 이 말씀하기 전에 1절, 2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부어주셨습니다. 상한 마음을 싸매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싸매주셨어요.
2절에 보면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셨다.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이 나오는 거예요.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름,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안에 슬퍼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제 대신, 죄라는 것은 슬픔을 표현할 때 탄 죄를 막 이렇게 머리에 뿌리고 그랬잖아요. 화관을 대신 씌워, 기쁨의 화관을 씌워주시고, 영광의 화관을 씌워주시고,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고, 괴로운 우리의 마음 대신에 찬송의 마음이 가득 차게. 이 괴로운 마음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섭섭한 마음이에요. 우리의 섭섭한 마음에 주님께서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도록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이미 주셨다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느 날 주님 말씀대로 안 하고 이미 그분은 나의 갖고 있는 과거의 모든 섭섭함을 다 치료해 주셨는데, 씻어주시고 슬픔도 기쁨으로 바꿔주셨는데, 내가 지금 기대를 하나님 앞에 드릴 기대를 사람에게 자꾸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러니까 내가 자꾸 섭섭해지지. 오늘부터는 자녀들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기대할 마음이 생기면 그 기대를 누구한테? 하나님에게. 그러면 그 기대를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자식이 해주기를 바라는 걸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그럼 누가 능력이 있겠어요? 누가 채워주겠어요? 그래서 대상을 하나님께로 바꾸라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왜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냐면, 기대 안 해야 될 사람한테 기대해가지고 막 그냥 섭섭하고 막 힘들어 이렇게 살고 있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가 다 채워줬다. 너희한테 성령을 부어주어서 너희들의 슬픔도 내가 다 기쁨으로 바꿔줬잖아. 여기 보면 마지막 구절의 단어가 하셨다 되어 있습니다. 다 끝났어요. 그런데 그 섭섭한 마음은 누가 만든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기대를 안 하고, 하나님께 기대 안 하고 사람한테 자꾸 기대하니까 섭섭함이 자꾸 찾아오죠. 그럼 뭐 때문에 결혼했습니까? 섭섭함을 채우려고 결혼했습니까? 서로 사랑하려고. 우리는 상대방이 사랑의 대상이지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대는 누구에게만? 하나님에게만 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섭섭함을 채워주실 분은 남편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기대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마음껏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약속한 걸 다 넘치게 주시는 분이세요. 그 기대를 하나님께로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기대의 대상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섭섭함이 생기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요, 쌓지 마세요. 쌓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섭섭함이요, 하나 들으면 그거 자꾸 그대로 두면 자꾸 두 개 쌓여가지고 나중에는 진짜 섭섭해집니다. 내가 이러려고 왔나 이래가지고요, 그냥 막 그냥 여기서 끝내자, 더 이상 못 살겠다, 말도 안 되는 사건까지 막 가는 거예요. 쌓아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음식 쓰레기 현명한 주부들은 그때그때 치워버리잖아요. 그러지 않고 자꾸 쌓아놓으면 나중에 뭐가 나요? 냄새나고 벌레는 어디서 생겼는지 날파리가 날라오고 막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제가 동네 보니까 불법 쓰레기 버리지 말라는 판 밑에 늘 쓰레기가 있어요. 가만히 어느 날 보니까 누군가 하나 버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보면 쌓여 있어요. 아, 쓰레기는 하나 누군가 버려놓으면 그 다음에 어디 버릴까 이러다가 버려진 자리에 갖다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죄책감도 좀 덜 느껴지고, 아마 이게 쓰레기 버리는 장소인가 이렇게 갖다 버리는 거예요. 섭섭함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면 그거요, 어떻게 돼요? 쌓으면 안 돼요. 그러면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즉시 못 박아야 합니다. 어디다 못 박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어디에 못 박았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미 예수님이 못 박힐 때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주님이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섭섭함이 생겼어. 그 섭섭함이 생겼을 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내가 못 박는 거예요. 이미 다 해결해 놓으신 일을 내가 마치 새롭게 겪었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주님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예? 섭섭함을 그냥 쌓아놓지 마세요. 지금 벌써 섭섭함을 묵상하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왜 섭섭함을 묵상합니까? 그냥 쌓아놓지 마세요. 그 두면 2개, 3개 자꾸 생겨서 나중에는 감당이 안 되는 상태에 이르게 돼요. 서운함이 생기면 어떻게 하라고요? 네, 십자가에 못 박은. 이미 주님께서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면 되는 거구나. 예,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야 섭섭하면서 우리가 해방이 돼요. 세 번째는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기대하라. 누구를 기대해요?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죠. 그리고 그때 섭섭했던 모든 원인들이 있잖아요. 내가 뭘 기대했는지 그 기대를 주님 앞에 가져가서 다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우리 아들이요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남편은 좀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우리 아내가 좀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자기가 기대했던 그 부분을 하나님께 아뢰세요.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중에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어요? 결국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죠. 시편 42편 보니까 시편 기자가 자기 영혼을 향해서 막 야단을 쳤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하나님 또다시 찬양하련다. 아멘. 이게 지금 낙심하고 섭섭해 있으니까 찬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이 내가 잘하지 않은 이유가 혹시 누군가의 섭섭한 마음 아닌가? 이렇게 살펴보라는 거예요. 예? 내가 왜 자꾸 이렇게 신앙이 안 자라?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왜 나는 다른 사람은 막 이렇게 성장하는데 왜 안 자랄까? 네, 섭섭함이 누군가에 대한 섭섭함이 그게 나중에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오늘 시편 저자가 뭐라 그럽니까? 내 영혼아, 자기한테 너 어찌 그렇게 자꾸 섭섭해서 낙심하고 그래 자빠져 있냐? 정신 좀 차려라. 응?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너는 이제 하나님을 기다려라.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섭섭함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후로 제가 얼굴을 보면 섭자가 보여요. 예, 섭자가 보인다고. 섭자가 다 사라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입에서 나오는 나눔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내가 늘 섭섭함이 뭔가 나눔에서 나와요. 내가 뭔가 기대를 잘못하고 있구나. 아무도 기대할 대상이 없습니다. 내가 내 생명을 다해서 내 자식 키웠다 하더라도 그 자식 결혼해서 이제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으면 기대하지 마세요. 물론 스스로 해주면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래도 답답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대세요. 하나님 앞에 다 아뢰세요. 막 그냥 고자질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자식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더라도 하나님께 하란 말이에요. 사람에게 하지 말고 자꾸 사람에게 하면 나중에 관계만 나빠지고 나중에는요 정말 이상한 사람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섭섭한 문제를 다 해결하고 이번 주부터는 섭섭은 이 신호교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아멘. 예? 아멘 안 하시고 이제 섭섭하시려고 섭섭할 때 그 기분 좋았는데 그 외로움도 좀 생기고 내 혼자서 그냥 억울한 것 같은 느낌도 들면서 내가 불쌍히 보이기도 하고 막 그럽니까? 오늘 이후로 이미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셨고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이미 와 계시고 우리의 모든 섭섭한 문제를 다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 마음에 나오는 것은 감사해야 돼요. 난 너 때문에 너무 좋아. 나는 엄마가 있어서 너무 좋아. 나는 당신이 있어서 너무 좋아. 기대가 없으니까 감사만 나오는데 그 기대 있으니까 감사해야 될 자리에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섭섭함을 극복하면 어떤 삶을 사냐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복의 통로가 돼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통로하면 너무 간단하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내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안 됐다면요 내 안에 섭섭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통로가 아니고 이제 막혀버렸어. 축복이 하나님은 부어주기를 원하는데 내가 가운데 서가지고 다 통로를 막아버린 거예요. 나의 섭섭함 때문에. 여러분 3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3절 말씀에 보면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그 슬픔의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고,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고, 괴로움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습니다. 이게 상반절이고 3절 하반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이게 조금 어렵게 느껴질 것 같아서 개정개혁에 보면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고침받은 사람들이 의의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드러낼 자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섭섭함이 사라지면요,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보면 늘 웃어, 기쁨이 넘쳐, 늘 감사해. 왜? 섭섭함이 사라졌으니까 감사밖에 나올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신호교 다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맞는 것 같아. 내가 이제까지 교인들을 만나 기독교인들 봤지만 저 사람은 좀 다른 것 같아. 왜요?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의의 나무로 심어 놓으셨거든요. 언제 그게 이루어지느냐? 성령을 받아주시고 난 다음, 우리가 주신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슬픔을 다 치료해 주셨는데, 어느 날 내가 그걸 다시 기대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스스로 내 마음속에 섭섭함을 막 쌓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섭섭이가 돼버렸어, 어느 날.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내 인생의 목적은 의의 나무가 되는 건데. 근데 여러분, 오늘부터는 우리가 의의 나무가 이미 돼 있습니다. 의의 나무의 삶을 우리가 살면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섭섭함을 딱 극복하는 순간에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기도하더라도 축복의 통로가 된 상태에서 기도해야 자녀들이 그 복을 누립니다. 그 복을 누려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세요. 자녀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라는 그 이유는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도 다 기도하는데. 그런데도 안 이루어지잖아요. 왜요? 섭섭함을 품고 있으니까 통로가 막혀버렸어. 자식들이 복을 못 받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섭섭함을 딱 해결하기로 작정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의의 나무로 심어놓은 그 역사가 우리에게 막 일어나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야, 우리 엄마 아빠가 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라는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들을 수 있는 날이 오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5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도 서로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섭섭함을 다 받아주셨어요. 이제는요, 다른 사람이 섭섭하다 말하면요, 목사님이 기대하지 말라 그랬잖아, 왜 자꾸 나를 기대해,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받아주세요. 받아줄 때는. 안 받아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뭡니까? 남이 섭섭하다 할 때는 받아주라고요. 왜 자꾸 날 기대합니까? 이렇게 자꾸 원인을 따지지 말고, 남이 나한테 부모가 나한테, 자녀이 나한테 기대하면 아이고 엄마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받아주라고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섭섭함을 다 받아주셨잖아. 예? 우리도 받아줘야 돼. 이게요, 내가 섭섭함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남의 섭섭함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맨날 부부들 싸우는 거 보면 서로 기대거리만 가지고 서로 섭섭하다고 싸우는 거예요. 누가 한 사람이라도 섭섭한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면 한쪽이 섭섭하다 그러면 아이고 내가 다시는 섭섭하지 않게 해줄게, 이게 끝나요. 왜냐하면 내가 섭섭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서로의 섭섭함을 극복하면 그때 사랑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섭섭함이 있는데 사랑하는 거는요, 계산된 사랑입니다. 요 정도 안 해주면 용돈도 안 줄 거야, 이거는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섭섭함을 극복하면 사랑이 그때부터 막 솟아나기 시작하고, 두 번째는 관계가 이제 새로운 관계가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난 다음은요, 그제서 걸림돌이 되는 섭섭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여러분 이 순서를 잘 이해하시고 또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적어도 6개월, 1년 사이에 확 달라져 있는 거 여러분 느끼게 될 거예요. 하루아침에는 그게 잘 눈에 보이지 않아. 그리고 또 섭섭 안 하기로 작정해 놓고 또 섭섭한 병이 또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섭섭한 마음이 생길 때마다 나 자신을 꾸짖는다. 내가 쓸데없는 기대해가지고 아무 쓸데없는 섭섭함 가지고 내 스스로 내가 영적으로 자라지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찬송도 못 부르고 난 더 이상 못하겠다.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이 모든 내 마음에 있는 문제를 다 주님 앞에 기대를 가지고 쏟아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삶을 여러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설교 듣고도 못 누리면 아무래도 섭섭병 병원에 한번 가보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걸림돌이 사라졌잖아요. 이 걸림돌은 사단이 항상 우리 문 앞에 딱 기다리고 있다가 섭섭하지 하고 자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딱 제거시키고 나니까 넘어질 일이 없지요. 시험에 들 일이 없지요. 이제 내가 복의 통로가 되는 역사만 남아 있습니다. 창세기 보니까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이 있잖아요. 그는 복의 근원이 되는데 이 조카 롯을 보면 아이고 하는 게 너무 자기밖에 생각 안 하는 그런 롯이잖아요. 너무 재산이 늘어나서 우리가 좀 헤어져야 되겠다. 따로 이제 양들을 먹이자. 이렇게 해서 어디 갈래? 이랬더니 주저하지 않고 롯이 제일 좋은 곳을 선택해 가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아브라함도 좀 섭섭 안 했겠습니까? 섭섭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겨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래 네가 다 그렇게 해 하고 챙겨줬어요. 요 일이 딱 끝나자마자 무슨 일이 생긴 줄 아세요? 창세기 13장 14절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뒤에, 재밌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뒤에 섭섭하게 했던 그 롯을 섭섭함을 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굉장히 귀한 축복이에요.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그 다음 15절에 네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그리고 16절에 다 같이 시작.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맨 끝에 있는 말은 뭡니까? 셀 수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 롯이 떠나고 난 바로 즉시로 하나님 나타나서 너 마음에 그래도 조금 약간은 섭섭한 마음이 있었지. 그러나 잘했어. 잘 받아줬어. 잘 양보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상을 약속해 주시고 복을 주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더라 하더라도 이제 나의 이후로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받게 되는데 그 통로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의 모든 섭섭함을 제거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단한 이야기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 절친 이제 목회하는 친구가 제일 섭섭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자기 아버지였어요. 이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신학대학 다닐 때 돈이 없어가지고 고모집에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아버지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 생활비 너무 없어서 그런데 좀 보내주세요. 근데 며칠 만에 답장이 온 거예요. 답장을 받아볼 때는 이 친구가 야 이거 우편을 한이라도 보냈나? 그래가지고 이제 기대를 가지고 봉투를 딱 뜯었는데 그 편지 내용의 결론이 뭐냐면 막내야 다시는 돈 이야기 하지 말자. 그 말을 읽는 순간에 뚜껑이 열린 거예요. 이 우리 아버지 맞나? 왜 그러냐면요. 저도 그때 들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는 분인데 이분이 늘 아들들한테 한 말이 있는데 그 막내인 친구한테는 야, 너 이제 공부하고 나면 내가 너 교회당 지어줄 거야.
교회당 내가 줄 거야. 이 사업 잘 되면 내 교회당 넣어줄 거야. 이런 이야기를 아들들한테 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 아들들이 전부 다 말만 하고 하나도 안 해주는 아버지가 섭섭해서 이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저 우리 아버지 맞나? 막 이렇게 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바로 위에 형이 이제 그 같은 목사였는데 이분이 뭐 저도 자주 만난 분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동생이 보니까 형은 섭섭함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한 번은 물었답니다. 형은 아버지에 대해서 섭섭함이 없어요. 이랬더니 형이 나는 섭섭한 마음이 없어. 어떻게 섭섭하지 않아요? 야, 사실 아버지 불쌍해. 아버지가 평생 자기 야망에 쫓겨서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사업한다고 온갖 일 다 하고 하나도 못 이뤘잖아. 돌아보면 정말 불쌍해.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아버지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 그 이야기 듣는 순간에 동생이 알아차린 거야, 친구가. 아, 형은 섭섭한 문제 다 해결했구나. 사실 섭섭하려고 하면 자기보다 그 바로 위에 형이 더 섭섭해야 될 사람이래. 더 많은 것들을 기대하게 만들고 또 형은 형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극복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형은 목회를 행하면서 한 가지 가지고 있었던 생각 중에 한 가지가 사람에게 절대 기대하지 않는다. 기대할 대상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를 알고 목회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형제가 다 섭섭한데 그 형은 섭섭 안 한 거예요. 왜? 내가 왜 아버지한테 기대해?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내 아버지, 능력이 많은 그 아버지 계신데 내가 왜 힘도 없는 그 아버지를 기대해? 이런 마음 갖고 있으니까 기대 일찍이 사라진 거예요. 내가 좀 진작에 좀 그랬으면 그 아버지한테 기대감 없이 섭섭한 마음도 안 가질 텐데 그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사라진 것을 체험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아버님 장례식 때 제가 이제 가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었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섭섭해요.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대 다 내려놓으세요. 이럴 만한 대상이 아니에요, 인간은. 저한테 대한 기대도 가지면 여러분 나중에 섭섭한 마음 갖게 돼요. 누구에게만 기대해요? 하나님께만 기대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